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광고를 미처 못 해드렸는데 내일은 현장에 새벽 예배가 없고요, 온라인으로만 송출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현장으로 오시는 일이 없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옵니다. 다윗이 아비과일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나발이 죽고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가 아내를 맞아들였다라는 뜻도 맞지만, 나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사실은 그것이 정말 기묘하게 다윗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양들과 모든 식량과 그 모든 재물들이 다윗에게 군자금이 되었을 것이고 또 식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비록 바란 광야로 완전히 이제 유대 땅을 또 떠나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큰 낙심을 가지고 다윗이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사무엘은 그동안에는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도망자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을 멘토 삼았다 하지만, 그렇게 뭐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정말 지혜로운 멘토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이 죽었고 자기에게 아비가엘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언제든지 같이 부부가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물을 수 있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오히려 사무엘보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옆에 있었다는 것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 광야 더 깊숙이 유대 땅으로 갔지만, 지도가 없어서 보여드리기 어렵지만은 금방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 10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그일라, 그죠? 그 엔게디 광야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 10 광야가 바로 그 광야가 오늘 본문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즉슨 바람 광야로 남쪽까지 깊이 내려갔다가, 저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비가일의 어떤 조언과 도움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유대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에 머무는 것입니까? 철저히 안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여보, 우리는 유대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사 사울의 군권과 그 물리적 그 공권력이 우리 식솔들과 우리 가족들을 해칠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조언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방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10 광야에 머물게 돼요. 그럼 왜 10 광야였는가? 거기 사무엘상 23장 14절 그일라 사건, 아까 제가 24장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23장에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주고 숨었던 그곳이 10 광야인데,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일라까지 왔지만
그 10광야에서 결국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14절 23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요거 지난주 화요일자 큐티 본문입니다. 아무리 혈안이 되어서 백날 찾아봐야 자신의 군권과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왜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그때마다 벗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기억 때문에 아비가일의 조언을 듣고 그 바란 광야에서 다시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그래도 어떻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기자 이야기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그냥 불평 원망 막 그런 것들이 나와도 또 아내가 막 이런데 당신은 생각이 있냐 없냐 지금 우리 상황을 봐라. 이 정도 식량이고 이 정도 재물이고 이 정도 양이면 우리 조상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산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또 아느냐 뭐 떨기나무 가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여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알겠어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들어가니까 그 10광야의 주민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또 밀고를 하는 거죠. 예? 야, 지난번에도 주민들 그 일날 주민들이 구해 주었더니 또 밀고를 하고 예?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왔더니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수도인 기브아 성읍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 추정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비가일에게 그냥 당신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더니 얼마나 큰 부부싸움이 났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와서 그 3절에 보세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 여러분 여기 길가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그 당시 오늘날처럼 뭐 여기서 구리 가는 길이 막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도로 하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 길가에 진 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길목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만 딱 진을 치고 이렇게 그냥 꽈리를 틀고 있으면 어떻든 길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떨어지든 식량이 떨어지든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윗은 600명이고 사울은 3,000명이니까 5대1 아닙니까? 5배나 많은 군대로다가 그렇게 딱 길목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본문에 다윗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낙심했다라는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 25장에는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3가지 과정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낙심, 원망 또는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니까 회피하게 되니까 결국에 죄의 자리로 나아간다. 어제도 제가 등대 모임에 들어가서 성도님들과 등대 질문, 나눔 질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쓴 죄 죽이기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죄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관점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100%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되는 안 짓게 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한 영적인 반응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곳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민감함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나눠드린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연약한 나의 루틴, 그 과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응?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게 죄를 안 짓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는 그 부분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가정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테스팅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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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고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거기 알고의 동그라미. 4절에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알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무리 길목을 휘어잡고 있어도
다윗이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바닥 안에 지금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3,000명 대 600명.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사울과 도망자 인생 다윗, 이렇게 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손아귀에 사울이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시니까요. 거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뭘 가지고 와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물병이 항아리,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텀블러예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물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병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다윗이 자기 손에서 사울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생명을 가지고 왔지만 사울의 생명을 건들진 않았어요. 왜요?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 주시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성취가 돼요. 근데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그냥 노안이 돼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죽거나 할 거다. 그러나 뭐는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교회 다니고 백날 말씀 읽고 기도해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3,000명인데 나는 600명밖에 없네. 저 사람은 지금 길목을 지금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완전히 도망자 인생이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여기까지 왔더니 이 여자가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다시 또 여기 들어와서 또 10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가는 곳곳마다 나를 고발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상황 봐도 불평, 저 상황 봐도 낙심. 근데 다윗은요, 여러 가지 불평할 만한 거리, 원망할 만한 거리,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완전히 휩싸여 있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이 기도하고, 또 보세요. 3,000명이 백날 있어도 3만 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7절에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서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진 안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가장 경호가 확실한 포지션이 어디냐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포지션이에요. 거기에 뭘 놓은 거예요? 창과 물병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인한 훈련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이 되고 경호원들이 되고 그렇게 왕을 보호하고 보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겁니다. 예? 새벽 2시에 갔는지 3시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거기 줄치세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새벽 1시, 2시, 3시가 아니라 몇 시가 되든 거기가 어디가 되든 다윗에게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었던 아브넬은 자빠져 자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는 아비새는요, 여러분 이게 3,000명 진 안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까지 가서 창하고 물병을 가져와야 되는 미션인데, 다윗도 이 사람도 참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면, 예? 자기가 갑니다. 부하들을 안 보내요. 자기가 가면서도 누가 나랑 함께 가겠냐?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윗에게 도망자 인생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고, 아비가일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누가 있습니까? 아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원막 낙심사 항목들밖에 없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눈,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배신당하고 고발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김당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목숨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울은 완전히 그냥 빈 깡통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기 상황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결코 성도들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노라면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열심인 것 같고, 나 혼자만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안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엉뚱하게 아내와 싸우거나 부하들하고 싸우거나 가정을 정죄하거나 교회 안에서 판단하거나 그렇게 피하식별이 되지 않아서 아군과 싸우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안으로 분별해내어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처소와 자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어질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